지난주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하여 알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자,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죠?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자막이 나오기 전에 대답을 하시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그 큰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더욱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 세 가지가 하이델베르크의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이 비참에 대해, 그럼 비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 가서 이 비참이 비참인 줄을 알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쯤에 우리 CCM계는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우리 그 시계를 풍미했던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왔던 곡 중에 이재혁 작사 작곡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이 곡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대목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까지 주를 찾았으나 응답치 아니하시어 슬픔 속에 잠들지라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정말 인정입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정말 CCM의 고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슬픔과 절망 속에서 낮이고 밤이고 나아갔는데 마치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응답이 끊길 것 같은 그런 때 이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되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시절,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띄우는 그런 시절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바로 지금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을 본문으로 지은 찬양이죠. 시인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던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하시고 돕지도 않으시고 신음소리조차도 듣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까지 주를 찾아보았지만 결국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자, 죽은 개와 같이 버림을 받은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으로 결론 지어진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큰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도 담보도 근거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무엇에도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정말 주옥 같은 가사이죠. 그런데 왜 시인은 그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확히 보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응답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도 않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확인해야 될 지점, 우리의 기본적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지점, 그곳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비참이라는 지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의 부르짖음은 단순히 지나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 깊은 속에서 경험되는 근원적인 비참이죠. 바로 이것이 타락 이후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처한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헷갈리시지요? 오전에는 선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오후에는 갑자기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다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창세기 3장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선대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시도록 만든 그 사건, 바로 인간의 죄악, 타락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조만간 오전에 다룰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은 완전히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노력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 죄인이 갖는 기본값, 디폴트 값이라 그러죠. 기본값인 것입니다. 사실 비참함은 죄인들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타락 이후의 인간은 모두 그랬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들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비참하게 보이지 않는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매달고 그런 것들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비참을 유보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입니다. 돈이나 명예, 많은 동료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인생, 살만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 보일 뿐입니다. 비참을 계속해서 유보시키고 외면해 보겠지만 결국 모두가 궁극적 비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좀 사용해 보라고, 나를 소유해 보라고 위로자를 자처하며 다가오겠지만 결국 그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마음을 속이고 더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곤고할 때 세상의 그러한 것들로 잔뜩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당장에는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 마음이 더 황폐하고 더 곤고해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어느 강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좋은 것은 하기 전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고 나서 좋은 것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 대부분은 하기 전에는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더 큰 갈증과 고통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넣습니다. 영혼을 빼앗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죠. 여러분, 며칠 전에 집에 갔는데 알 수 없는 허기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왜냐면 아내가 집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야식을 먹기 전에는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더부룩하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소화도 안 됩니다. 진짜 좋은 건가요? 아니죠. 정말 좋은 것은 하고 나서 좋은 것입니다. 운동은 하기 전에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근데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죠?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요, 주로 하고 났을 때 좋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궁극적 비참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도 그랬죠. 먹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보였죠. 그런데 먹으니까 어떻게 됐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중 가장 큰 상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복됨을,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복된 임재를 피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 그 낯을 피하는 존재,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함을 영어로 미저리라고 합니다. 독일어는 일란트라고 하는데 이 일란트는 땅에서 추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거하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였습니다. 실로 그 에덴 동산에서 이들은 하나님과 친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참된 자유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 복의, 그 모든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잃어버리면서 그들의 낙원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창조적 노동으로 즐거워하던 아담이 이제는 생존적 노동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땅에 엉겅퀴가 생기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합니다. 굶주림과 질병이 생겨나고요. 그 와중에 인류는 그 남은 것 먹겠다고 경쟁하고 서로 밟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남는다 한들 그동안 쌓아왔던 시간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허무한 삶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타락과 함께 찾아온 이 비참함이 우리의 기본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위로를 향한 첫 걸음, 첫 복인 것입니다. 오히려 비참함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세상의 것들로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재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참함을 어떻게, 어디에서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의 것으로 해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의 삶에 다가온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런 일반적인 것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을 때까지도 내가 비참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 비참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이성과 양심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참을 깨닫게 하는 명확한 통로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양심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명확한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율법이 우리의 불의한 실상, 죄의 비참함을 왜곡 없이 깨닫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이며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인도합니다. 율법이 그것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를 비춥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비춥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시죠. 한 율법사가,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와 강령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죠.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인데, 그저 윤리적 동목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살아요 라는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애초에 누렸던 그 사랑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향해 모든 것을 다해 서로를 바라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율법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낭만적인 감정놀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 생애를 바쳐야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다고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저 사람에게 실제 음행을 하지 않았으면 간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뭐다? 살인이다.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간음이다. 그리고 그 너희의 눈이 범죄할 땐 눈을 빼버리는 것이, 너희의 손이 범죄하는 것보다 너희의 손을 잘라내는 것이 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율법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닌, 남들에 비해 조금 더 나은 정도가 아닌,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인간의 본성을 꿰뚫으며 하나님의 타협 없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율법 앞에 서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다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것을 깨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으른 태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얻어지는 결론이 있죠. 나는 그 율법 앞에 무엇이다? 완전할 수 없는 존재, 죄인이로구나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정반대의 저항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왜 불가능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데 죄인들은 하나님 자체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으니 이 요구는 도무지 죄인으로서는 응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바울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탈락했다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당하셔서 우리를 벌레와 같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비참의 구정물 속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요구 앞에서만, 그리고 그 앞에 무능한 나의 상태를 깨달을 때만 내가 비참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 때만이 비로소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 때만이 구원자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참을 깨닫는 마음은 복음을 준비하는 토대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나를 지지대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의지하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이 죄인을 먼저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본성적으로 무능하고 무력하고 완악하다는 것을 알기에 내 안에서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내 밖에서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그것이 주님인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그 비참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닌, 우리 밖에 계신 하늘에서 오신 그 구원자가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신 것, 그리고 그가 모든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응하셔서 그에게 믿음으로 접붙여지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가 비참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우리를 소유 삼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자가 아닌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중매해 줍니다. 중매가 무엇입니까? 선난 선녀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선녀는 아니지만 비참한 여인과 같은 우리를 존귀한 신랑에게로 인도하여 그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중매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교제하게 만들고 그와 결혼하라라고 율법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 구절에 작게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 1편이라고 주소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실 때 이 본문으로 절규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주님은 돌아가시면서 시편 22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본래 인간이 고백해야 하는 이 비참한 기도를 뒤집어 쓰시고 단절된 자리, 절규하는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그 모습으로, 그 고백으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비참으로부터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가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자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 그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응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못했지만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택함받은 백성들도 사랑하셨죠. 자신의 몸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마주해야 할 모든 비참의 총합을 홀로 짊어지고 대신 죽음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시편 22편의 진정한 저자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의 자리에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그가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소유가 된 것이 가장 다행스럽고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시편 22편의 시인과 같은 절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정말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까지 주를 찾았으나 응답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비참을 마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비참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잘 보내야 됩니다. 그 비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비참은 우리 인생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위로자를 찾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낭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도 주님 아닌 나를 구할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며 다른 것에 소망을 찾는 행동들입니다. 잘 보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비참을 통해서 율법의 중매대로, 율법의 인도대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 대한 소망은 다 저버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익숙진 않겠지만 전환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과 위로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고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20편, 22편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 본문은 비참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로의 이야기.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고백할 땐 처절한 고백이지만 예수님이 고백하실 땐 나를 저토록 사랑하시기에 아버지로부터 버리심을 당하셨구나라는 진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로는 안 되고 예수로는 된다. 여러분, 이것이 비참에서 마주하게 되는 보물 같은 소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난과 비참이 발견된다면 그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악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찬양으로, 시편 51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 비참을 마주하면서 불렀던 처절한 고백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주께서 원하시오니 부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온 우둔한 나의 속에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영아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웃을초로 정결케 하시고 나를 웃을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회복시키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심의 진실함이 없음을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없사오니 창조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우슬초로 씻어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비참을 깨닫고 우리의 위로자가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영혼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중독되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주사 우리가 행한 우리의 죄를 스스로 밉게 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